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또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여. 네, 이게 다 약이 떨어졌네. 좀 넘겨주시게요. 네, 엔터. 된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이러브 하트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저는 2주 만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가족권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아멘한 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기 21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하고 내려온 길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구성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왜 교회 나가냐, 왜 예수 믿느냐, 뭐 이런 질문 앞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 더 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생기냐?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딱 한마디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예수님 따라가는 이 순례의 길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병원에서 저 혼자 드렸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남기숙사관이 오후에 다시 병실에 왔는데 표정이 너무 밝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려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담임사관이 없어서 더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듯이 표정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퇴원해서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오후 예배는 우리 정재회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담임사관으로서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돌보며 지킴으로 질병으로 인해 주일 예배 인도를 빼먹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팔복의 내용이 이제 연장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약이 다 됐나 봐요. 약이 다 됐나 본데. 예수님께서 팔복, 사실 산의 이름은 팔복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팔복산이라고 부른 거죠. 이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이 산에 오르셔서 이제 팔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그냥 8가지 복만 딱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팔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의 복은 마음의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죠. 행복. 사실 이 복은 blessing이라기보다는 happiness,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8가지의 팔복을 보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팔복을 주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곤 했습니다. 사실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뭔가 실제적으로 탁 와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통한다. 막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울고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행복한 일일까? 온유한 자. 뭔가 이 세상은 온유해서는 안 되는 것 같죠. 다 강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뭐 짓누르고 내가 막 해야 성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팔복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긍휼력 있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은 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이 팔복을 우리가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낼 수 있느냐를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이론적인 그냥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그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이 팔복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여기 듣는 자는 누구냐? 제자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니 그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을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이 팔복을 너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 듣는 자 제자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에 보면 but to you disciples. 너희 말씀을 듣는 너희 나의 제자들. 그 얘기죠.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계시다. 이 팔복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따른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네 그룹이 있습니다. 사도들, 12사도. 12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라든가 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런 제자들.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고 돕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더라! 야, 가보자!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병자를 데리고 빨리 가자! 가서 고침받자!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 그분이 있는 곳에 가면 뭔가 또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가는데 구경 삼아서 또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그룹들이 나눠져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애웠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퀘스천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무리가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교회 안 가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이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분이 2012년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죠.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여러분 어제 서울의 BTS라고 하는 이 가수 그룹이 광화문에서 쇼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180개 나라에서 왔답니다. 이 BTS의 팬들이 180개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또 국내 팬들도 있었겠죠. 그럼 팬,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걸 따르는 무리들이죠. 무리들. 우리는 무리냐 제자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체성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 제자의 신앙,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다른 거예요. 헌신과 희생의 정도. 헌신과. 자, 12사도는 헌신과 희생이 뭐죠? 그들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떠나서 예수님과 24시간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는 사도들. 그 다음 제자 그룹은 뭐죠? 그들은 자신의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돕고 지원하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때를 따라 찾아가는 그러한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제자들. 그 다음 세 번째 무리는 뭐죠? 한번 가서 구경하고 와서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거죠. 자, 무리 안전한 거리에서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야, 잘한다. 와, 좋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유대 병정에게 잡혀갈 때 이 무리는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삶을 바쳐 따르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무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믿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무리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교회 다니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나를 타치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죠. 강요하지 마라. 무리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뭔가 저울질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좁은 길을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리는 열정적인 관람객은 태도가 뭐예요? 거리를 유지하며 편리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희생하고 막 뭔가 헌신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삶의 변화보다는 종교적이죠.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끝. 그 무리죠. 한번 종교적인 의식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희생이나 고난이 요구되면 뒤로 물러가죠. 자기만족, 축복, 기적을 구합니다. 내 것만, 나만을 위한 종교가 되기를 원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무리는.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헌신적인 동행자.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앙과 충성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자, 퀘스천.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도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이러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면서 내가 제자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래도 제자로서의 모습을 더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주님, 그거 인정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제자의 모습이 더 많아지는, 그 분량이 더 이제 제자의 모습으로 기울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무리, 뭔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하는 그런 것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만 가르쳐.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사관이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신을 상실하면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 얘기를 하고 가족 얘기를 하고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설교자의 권위는 끝나는 거예요. 자꾸 성도님들의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담임사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존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 이게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만 없으면 너무 좋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늘도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의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팔복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함과 청결함과 합격케 하는 것,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들 남을 대접하고 오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주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박준영 부교님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여기를 보시고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이 중에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마음이 가난한 자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없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른밤을 맞고 또 왼밤 돌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애통하는 거죠. 온유한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같이 막 저주하고 같이 싸우고 온유한 긍휼히 여기는 자. 원수를 선대하는 거죠. 사랑하고 긍휼히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대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 설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제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애통할지라도 같이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온유함으로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할지라도 오히려 선대하며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적인,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죄 본성적인,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놓고 지키라는 건 예수님 잘못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못할 게 아니라, 너희가 제자라면,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나의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나의 모든 죄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며, 선대하며, 용서하며, 화평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 여기에 보면 그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그리스도인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예수님 제자들. 자, 여기서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요. difference,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차이를 만들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제자들. 저는 우리 각계공문 성도님들과 저는 어디 가서라도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 세상은 물질의 차이, 집 크기의 차이. 요즘에는 그렇게 또 키를 갖고 뭐라고 하더래. 키가 이번에 병원 가서 키를 쟀는데 분명히 제가 170이었는데 왜 167이 나오냐고요. 나 을지병원 가서 절대로 키를 안 재기로 했어요. 이제. 부정확하더라고. 부정확해. 분명히 나는 170이었어요. 대한민국 표준형의 키. 그런데 왜 167이 나오냐. 이 병원이 대학병원인데 기계는 부정확하구나. 아니 그냥 우리 은혜자매는 신랑감 키 몇이면 좋겠어요? 167이면 되겠어요? 예? 정말 대답 안 하잖아. 대답 안 한다니까. 제가 175에서 180은 돼야 될 것 같을걸? 요즘에는 뭐 그런 정도? 근데 아빠도 170, 저하고 비슷했고요. 예? 아니 뭐 그런 차이를 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차이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의 차이, 집의 차이, 재산의 차이, 키의 차이,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부터 합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유래했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요,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라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과 함께 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구워주라. 그리하면 앞에 부분들 다 하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그들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도 또한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억울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하고 원통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 같고 힘이 세고 남을 압제하며 온갖 권력과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승리자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의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 2명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즉 세례 요한의 나이도 그때 당시에 33세, 34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헤로드 왕이 난잡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난잡했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살로메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왕에게도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한 짓이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나중에 그 딸 헤로디아의 어떤 춤추고 하는 걸 너무 행복해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뭐야? 그 엄마가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요. 참수령을 당합니다. 참수령.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팔복을 받은 제자들처럼 살아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을 기념하는 순교 기념교회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뒤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억울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나도 힘으로 뭔가 하고 싶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마음이 가난한 성도로 우리가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불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봤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에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에게 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처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손해본다고요? 괜찮아요. 마지막 승리자는 바로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자꾸만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내 속상한 걸 들여다보고 나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내므로 그 팔복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8가지의 행복이 다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제자인가 우리인가?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그리스도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아니 형제간에도 어디 가서 누구에게라도 차이를 만들어내십시오. 그 차이가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하나님 나라 상급의 차이로 결정되어집니다. 끝까지 참았습니까? 끝까지 참으십시오. 온유합니까? 끝까지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서울하고 속상해서 왜 통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자, 우리 찬양 부를 때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이 찬양인데 우리 주님,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아멘.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대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아멘.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대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내 안에서 나를 격동시키는 억울함과 속상함과 분노와 그런 것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아멘.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아멘.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됐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용사된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이 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고 순종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주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유리할 때만 주님 따르고 불리할 때는 주님 멀찍이서 따라가는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제자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이를 만들어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이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대접을 받고 있는 자로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구워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며 양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를 거듭받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못된 자아가 나의 못된 인본인지 아버지 나의 못된 본성이 나의 죄성이 주님 말씀보다 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본성의 성질대로 살아가려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따르는 자다. 내게 속한 자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아무리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상급의 자리에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각계 없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가 서는 상급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다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구성 각계 없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의 나를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